네, 저희 이제 동기 목사님이 춘천에 오셔서 제 차에 이제 태우고 식사를 하러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식사 장소가 제가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식당 위치를 이렇게 검색을 했습니다. 한 손으로는 운전을 하고 한 손으로는 스마트폰 검색을 했더니 그 모습이 굉장히 불안해 보였나 봐요. 옆에 앉아있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아직 세상에 미련은 없지만 그래도 둘째가 좀 돌 지날 때까지만은 좀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 목사님 둘째가 이제 50이 됐대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 행동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원인 중에 25%가 4분의 1 정도가 지금 이 스마트폰 때문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이죠.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운전 중에 시선을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계십니까? 아마도 우리는 한결같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네. 그렇죠. 우리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저는 부처님을 바라봅니다. 부처님이 주신 말씀을 매일 큐티하고 매일 그분과의 새벽기도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삽니다. 이런 분 여기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다 절로 가셨어요. 여기에 모인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우리의 시선도 예수님을 향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제 자신을 봐도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바라보는 것은 좀 성령 충만할 때, 아니면 예수님께 회개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것도 아니면 뭔가 문제가 꽉 막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 뭐 이럴 때나 예수님을 바라보지, 그 때가 아니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때에만 찾는 분이시죠. 어느 한 순간에만, 어떠한 그 특별한 상황에만 그렇게 우리가 찾고 바라보는 분이 되셨어요. 더구나 어쩌다가 찾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바라보냐면 내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 내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분으로, 내 육신의 만족을 주시는 분으로, 마치 세상의 다른 우상과는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나의 기도의 대상으로밖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찾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나마 삶이 어렵고 힘들고 막 눈물 나는 일이 있어야 그나마 예수님을 찾지, 평안하고 풍족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죠. 다 있거든요. 풍족하거든요. 몸이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마음이 아프면 정신치료 받고 심리치료 받으면 되고, 돈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면 더 일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성경에 써있고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외쳐도 그저 캠페인 구호 정도밖에, 그 정도로밖에는 우리에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도 없고,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되나? 왜 내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나? 예수님 바라보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죠. 여러분, 예수님 없이도 한 주 동안 직장생활 하시면서 불편한 거 없으셨잖아요. 잘 지내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도 여러분 가정에 한 주 동안 평안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죠? 예수님 없이도 우리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왜 도대체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히브리서를 듣고 있는 수신자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를 듣고 있는 수신자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박해와 핍박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이것을 포기할까? 아니면 정말 내가 이것을 붙들어야 되나? 갈등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그 달콤한 유혹에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 고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죠. 믿음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자. 그분을 주의 깊게 바라보자.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들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들이 박해와 핍박 속에서 다시금 저 옛날로 예수 믿기 전의 삶으로 유대교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예수님 바라보지 않아도 잘 사는 것 같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지하고 주의 깊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없는데도 그분을 바라보지 않아도 신앙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세상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것이 더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저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간다면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들의 신앙이 흔들릴 정도였어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예수님이 아니라 자녀를 바라보고 아파트가 몇 평이냐? 주식이 이번 주에는 얼마나 올랐냐? 자동차가 몇 cc짜리냐? 온통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바라보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언가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속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잘못된 것들,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조정미 목사님이 쓴 Why Jesus라는 왜 예수인가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의 내리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예수가 우리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다. 나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다. 무슨 말이냐면 내 중심에 이 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예수가 없어도 괜찮다니요. 예수가 없어도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니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요. 반면에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누려야 할 것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빈 털털이 인생으로 김치조각이 하나 먹고 산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사람은 전부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의 전부입니다. 그러한 고백은 정말로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그렇게 예수 없이 잘 사는 것, 그거 축복이 아닙니다. 예수님 없이 성공하는 것, 그것도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불행한 삶이에요. 가장 위험한 삶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은, 그러한 인간의 모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무엇을 바라볼까요? 네, 돈, 자녀, 명예,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바라볼 텐데,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게 돼요. 자녀, 건강, 물질, 명예, 세상의 그 모든 것이 결국 다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죄성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곳이 있는데 바로 자기중심주의입니다. 자기중심주의.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자기중심으로 살게 되었어요. 오직 나밖에 모르는 겁니다. 오직 나밖에 몰라요.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자기 먹을 것은 꼭 챙기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자기 먹을 것은 다 챙기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요, 남에게는 굉장히 단호합니다. 남이 하면 스캔들이고 내가 하면 뭐라고요? 로맨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고 스캔들이고, 내가 끼어들게 하면 그때는 다 자동차 끼어들게 하면 이유가 있는 거고, 남이 끼어들게 하면 다 뭐예요? 이거는 교통질서 파괴범이고, 세상에 이런 몹쓸 인간이 있나? 크락션 빡빡 눌러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세상에서 다툼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다 자기중심적인,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부딪히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처럼 무섭게 자기만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가 아니라 내가 되었을 때, 그때 나타나는 것은 끝없는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뭘까요? 다 죄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나밖에 모르는 죄인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국민일보에 실린 세월호 뉴스 기사를 보다 보니까 저에게 참으로 감동적인 그러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잠시 그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기사의 전문 가운데 제가 좀 추려온 것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던 지난 16일 오전 10시쯤 양봉진 씨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지인의 전화가 걸려왔다. 지인이 시키는 대로 TV를 켜보니 배가 가라앉고 있었다. 단원고 2학년인 딸 온유가 탄 배였다. 양 씨는 곧바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이후 1시간 동안 몇 번인지 셀 수 없을 만큼 전화기 버튼을 눌러댔고 끝내 연결되지 않아 10시 56분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온유야, 아빠다. 너를 위해 모두 기도하고 있다. 이럴 때 침착해야 하는 거야. 친구들에게도 동요하지 말고 차분히 기다리면 구조될 거라고 용기를 주렴. 이 문자에도 답이 없던 온유가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양 씨는 닷새 뒤에야 알게 됐다. 딸이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온 지난 20일, 비통해하던 그에게 구조된 딸의 친구들이 찾아왔다. 온유는 가판까지 나왔다가 다시 배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에 남아있는 친구들 구한다고요. 친구들은 양 씨에게 이렇게 말하며 눈물을 뚝뚝 흘렸다. 온유는 사고 직후 가판까지 올라왔다. 계속 가판에 남아있었다면 헬기로 구조될 수 있었다. 하지만 아래쪽 선실에서 터져나오는 친구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채 다시 선실로 내려갔다고 한다. 다 읽어드렸었고 여기까지 읽어드리는데, 여러분, 이 온유라는 학생이 이제 17살밖에 안 되는 어린 여학생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어른들도 나 살기 바빠서 도망치는 그 순간에 자신은 그 가판 위에서 가만히 있으면 살 수 있었는데 친구들 구한다고 그 차디찬 바닷물이 들어오는 그 배 안으로 이 아이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고 자기중심적인 그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다른 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이 양온유, 이 어린 학생은 예수님을 믿는 학생이었어요. 혼자서 독학으로 피아노를 배워서 그 새벽기도, 아무도 반주하려고 하지 않는 그 새벽기도 반주를 했던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와 동생, 밑으로 동생 3명,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학원에 갈 시간에 밤늦게까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학생입니다. 그 아이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지만 그 구조받은 친구들이 이 온유에게 남긴 메시지를 보면서 예수님이 이 아이의 진정한 주인이셨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세상의 온갖 것에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시선을 빼앗겨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나로 인해서, 오직 나밖에 모르는 나로 인해서, 교회에서조차도 문제만 일으킬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밖에 모르는 나의 인생을 누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가 BC와 AD로 그렇게 갈라졌듯이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도 BC와 AD로 갈라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Fix your thoughts on Jesus Christ. Fix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Fix는 고정시키다라는 뜻이죠. 고정시키다. 붙들어 매다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켜라. 너의 생각을 예수님께 붙들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붙들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이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분께 고정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운전할 때 스마트폰 쳐다보듯이 너무나 많은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바라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헛된 것들 붙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짜 그리스도인을 찾기가 힘든 이때에 초대교회보다도 더 신앙생활하기가 힘든 이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바로 예수님 바라보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22 남성교회가 아까 들어보니까 시은이 넘으신 거 맞습니까? 동안이십니다. 여러분 시은이 넘는 인생 사시면서 그동안 수도 없이 우리는 나 자신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잖아요. 세상의 헛된 것들 바라보면서 살아오셨죠. 아직도 부족하십니까? 아직도 더 바랄 것이 많으세요?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그토록 붙들었던 나라는 존재는 별 볼 일 없는 그저 죄인이에요. 내 인생을 맡기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봅시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실 수 있도록,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유아실에 제 아들이 있는데 뒤돌아보실 거 없어요. 이번 주에 아들이 아팠습니다. 하루에 토를 5번이나 하고 응급실에 다녀왔습니다. 그 아들은 아픈 아들을 보니까 저 아기가 얼마나 아플까,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배가 고픈가, 잠이 자고 싶은가, 온통 그 아들을 바라보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예수님 바라보는 것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예수님 바라봅시다 하면 어렵고 막연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안 오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렇게 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실까? 예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 나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무엇을 바꾸기를 원하실까?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지 기대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변화될지, 내가 있는 직장이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의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저는 기대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 성경으로,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친구 여러분, 높은 곳을 향한 부르심을 따라 사는 동료 여러분, 예수를 진지하고 주의 깊게 바라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